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네를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네라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이 무엇은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다윗은 거의 1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되는데 그것도 반쪽짜리 왕이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 해서 왕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7년 반 동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온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 사울은 일종의 고속 승진을 해서 그 자리에 올랐고 다윗은 천천히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대기만성적으로 그렇게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의 경우 중에서 어떤 쪽이 더 부럽습니까? 또 우리 자녀가 또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사울처럼 하루아침에 이렇게 성공하고 대박나고 이루고 그러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막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이 더 성공적이라고 생각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울처럼 빨리 고속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다든지 어떤 성공 목표치에 오를 때 참 성공했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잠언서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뭐가 되지? 복이 되지 못한다. 속히 빠르게 뭔가를 이루면 그것이 결국에는 그렇게 복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또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죠. 복권에, 로또에 또는 승마에 또 도박에 그런 걸 통해서 돈을 벌었다 칩시다.
뭐 도박을 해도 일시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결코 아름답지 못한 것을 우리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처럼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우를 떠나서 광야의 시간, 또 애굽에서의 그 시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고, 또 요셉도 마찬가지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 광야 애굽의 삶, 그렇게 돼서 총리가 되고 나라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겪습니다.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을 겪을 때 겸손해지죠.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른들은 이런 말씀 하시죠. 젊을 때 좀 고생을 해봐야 된다. 그래야지 인생을 알고 또 아비의, 부모의 그 마음을 안다 라고 이렇게 뜻을 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젊어서 고생하는 것은 뭐 사서도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요즘 친구들은 별로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왜 필요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의 삶, 우리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누구의?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죠.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못 헤아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광야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이유가 그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대조적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이 사울의 리더십에서도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사울 옆에는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을 별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사울 곁에 있으면서 어떤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어리숙한 이 사울을 이용해서 잘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자기가 입신양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간들밖에 없죠. 그에 비해서 다윗을 보세요. 다윗 옆에는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신하들이, 부하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심지어 누구도?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도 다윗에게 자기 인생을, 모든 것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리더십이었던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과 사울의 이 세 번째 대조적인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23절에 보면 공의와 신실함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신실함을 따라서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공의와 신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사울은 결코 공의로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권자를 지키려고 하는 그 야욕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죄가 없는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것에 공의로운 명분이 있습니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사울은 신실함도 없습니다. 변덕이 심하죠. 약속한 것을, 그 약속을 되게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뭐 온데간도 없고요. 얼마 전에 다윗과 엔게디 동굴에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을 다시 쫓지 않기로.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하면, 나중에 네가 왕이 되거든 우리 집안에 생명이나 좀 잘 건사해둬라,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보시죠. 26장 1절, 우리 26장을 쭉 살펴볼 텐데요, 1절을 보시면 10사람의 한 사람이 와가지고 10광야에 사는 어떤 사람이 또 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러자 사울의 반응이 뭐예요? 2절 보면 사울이 일어나서 바로 그 10광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으러 가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가벼운 모습인가요? 왕으로서 이 얼마나 가볍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이리저리 약속한 것은 다 없어버리고 이리저리 부안해동하는 그러한 불신실한 모습은요, 지도자로서 왕으로서의 덕목이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는 참으로 공의롭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하나님의 공의를 저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언약을 지키는 그러한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죠. 공의와 신실함을 보여주는데요. 자, 지난번에도 다윗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죠. 이번에도 그랬어요. 이번에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밤중에 진영에 들어가는데 모든 상황들이 참 다윗을 사울을 없애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때 충신인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내가 원합니다. 내가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아버리게 하옵소서.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나는 한 번이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새의 이 말, 다윗의 입장에서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다윗에게 이 아비새의 이 말은 어떻게 여겨질까요?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게다가 지금 아비새가 뭐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정말 이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평생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알아서 치워주겠다 라고 하는데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사울 같았으면 금방 했겠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아비새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비새의 말에 혹할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누구?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르게 됩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보시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죠.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은 죄가 없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망하거나 그렇게 할 거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이것은 불의다는 것이죠. 공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라. 이 창과 물병이 뭐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전쟁터에서 창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두 개만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뭔가 좋은 방법이 있다 그래요. 그죠? 좋은 방법, 이거 여기다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데요, 이거 너에게 주는 진짜 절호의 찬스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바로 그때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그 사람의 말이다? 여러분, 자칫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누군가 와가지고 요거 해줄 테니까 해주겠다 했을 때 그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그게 진짜 법에 어긋나느냐 안 나느냐, 그게 법이 항상 기준이 돼야 되지, 법이 기준이 되지 않고 더 쉬운 방법, 더 편한 방법 했다가 성공했다고 칩시다.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요, 그 사람이 자기 분리할 때 와가지고 싹 올무를 냈습니다. 올무를. 그때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나름대로 우리한테 뭐죠? 보험을 드는 거예요. 보험을. 자기 힘들 때, 자기 분리할 때 싹 가져와서 증거되면서 당신 그랬잖아 하는 거예요. 그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뭐가 기준이 되는 것이 공의죠? 법이 기준되는 공의예요. 우리 다윗은 뭡니까? 그 법 위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뭐가 기준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고 사람의 말, 더 쉬운 방법, 더 빠른 방법,
그것을 쫓아가면요, 사울처럼 그렇게 쫓아가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가 유혹당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비새의 말이에요. 아비새가 뭐라 그래요? 오늘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신 찬스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찬스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비새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좋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꼴바닥 넘어갈 뻔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헷갈릴 때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척척척 잘 진행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뭔가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 분명히 응답 받았는데 그 또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죠. 요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요나서를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이 잘 척척척 진행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모든 일들이요 일사천리로 엔드 그러면서 척척척 진행돼요. 그거를 우리 성경에는요 마침 배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스로 고대의 지중해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1년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한두 번, 한 번에 딱 한 번. 더구나 다시스는 더 멀어가지고 딱 한 번 있는 배예요. 지중해는 또 겨울에는 또 배가 못 뜨거든요. 풍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딱 그 시즌에 딱 한 번 배가 있는데, 이 요나가 멀리 니느웨를 가지 않고 딴 데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일이 착착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요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하는 겁니다. 우와, 이렇게 잘 풀리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지난번에 하나님이 니느웨 뭐라고 했는데 그건 내가 잘못 들었는가 보다. 그건 내 생각이었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이것이 사탄이 놓은 미끼였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나가 탄 배 어떻게 됐어요?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파산하게 되죠. 그리고 3일 동안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요, 잘 되면 하나님의 뜻,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왜? 이것은 자칫하면 이 사탄의 미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기준이 되죠? 무엇이 공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공의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모든 상황이 지금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밤중에 사울 진영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뭘 많이 먹었는지 마셨는지 다 잠에 꼬라들었습니다. 그 아비새가, 이야, 하나님, 다윗이요, 바로 지금이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 유혹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뭐냐? 아비새가 그렇게 말해도 마음이 움직였을 수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지 하는 그 말씀이 그를 붙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공의의 말씀에 신실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공의와 그것에 신실할 때 여러분의 삶의 결국이 더 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순간에 오는 그런 말과 그런 찬스에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공의와 신실함은 오늘 읽으신 본문 안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다윗이 세 마디 말을 합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13절에 16절을 보면 다윗의 첫 번째 말인데요. 이 첫 번째 말이 내용이 뭐냐 하면 아브넬 장군을 꾸짖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만한 장수가 없는데 이 당신의 주군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사울을 자신의 주군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주군, 자신의 주인으로. 오늘 말에도 보면 끊임없이 사울을 향해서 내 주여, 나의 주인이여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군 신하로서의 그 신실함도 다윗이 끊임없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 보실까요? 보면은 두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하죠? 이제 사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라고 말, 내 주여.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만큼 지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만일 당신 왕을 충동질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신을 충동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제발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은요, 다윗 자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충동질하는 사람은요, 다 간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 건설하려고, 자기 기득권 유지하려고 사울의 정적되는 그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 자신은 사울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끝까지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벼룩이다, 벼룩. 왜 이 벼룩 같은 나를 지금 수색하고 다니느냐 하는, 자신을 엄청나게 낮추면서 사울을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직접 비난하지도 않아요. 옆에 충동질하는 사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의 드러내는 공의와 신실함이죠. 마음으로 섭섭하고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까지 자신의 판단은 유보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결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판단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자, 다윗의 세 번째 말 보십시다. 21절에서 25절인데요. 다윗이 말한 두 마디 말에 사울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고백을 하죠. 21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다. 너는 내 생명을 귀하게 했는데 나는 너를 헤아려 하였구나. 내가 정말 대단히 잘못되었다. 내가 어리석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22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창을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그 공의와 신실함을 따라 또 갚아주실 것을, 여호와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은 것이죠. 다윗은 오로지 23절에 보면 나의 생명은 누가 지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는 그 믿음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창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어떻게 하죠? 25절 보십시오. 다윗을 마침내 축복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네가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다윗과 사울은 영영 헤어지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끝까지 지켜낸 이 공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공의와 그 말씀 앞에 신실함, 그것을 통해서 사울까지도, 그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까지도 감동시키게 된 것이죠.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 공의와 신실함이 정말 놀라운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하 8장 15절 앞에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모든 백성들에게 다스리는데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보십시다. 22장 20절 보시면 다윗은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의 말년에 승리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그 노래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교독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규례를 버리지 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21절에 보면 공의를 따라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셨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공의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승리의 상을 주셨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를 떠나지 않고 규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버리지 않는 그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다라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조급한 마음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편한 방법, 좀 더 빠른 방법, 그것이 불법이다 할지라도 또 편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포장된 그러한 불법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뭔가를 차지를 하면 이게 성공처럼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16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0절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뭐가 잘 사는 겁니까? 공의를 따르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된다. 우리의 영역을, 우리의 지경을 차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좀 늦는다 싶어도 공의를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공의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드리는 제사도 싫어, 예배도 싫어, 찬송도 싫어, 싫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샘같이 흐르게 해라. 그거 없이 무슨 예배를 하고 무슨 제물을 드린단 말인가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신실함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공의와 신실함으로 사는 것인가? 스바냐서 3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스바냐서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 표현에 보면 공의를 아침마다 비추신다라고 되어 있죠. 이 표현을 볼 때 이 공의를 어떻게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신실함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고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게 뭘까요? 빛입니다. 빛. 왜? 빛은 모두를 이롭게 하죠. 빛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현실 상황 속에서 좀 가난한 사람들은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빛을 덜 볼 수도 있어요. 부자들은 더 많은 빛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간사 안에서는 그런 차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그 빛을 주십니다. 그게 공인 것이죠. 또한 빛은 밤에 그 죄악을 낱낱이 비추어서 밝혀주는 그러한 공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여러분,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 빛은 전혀 변하거나 오염되거나,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다 오염됐죠. 그죠? 훼손되었죠. 그러나 유일하게 훼손되지 않은 그게 뭡니까? 빛입니다. 빛. 유일하게 오염되지 않은 것, 그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빛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을 가장 잘 드러내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참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바로 그 빛으로 오신 빛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교회가 가장 하나님을 형상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에 서 있는 그 등대를 딱 보면 그 등대야말로 이 공의와 신실함을 잘 드러내는 어떤 소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등대의 역할이 뭡니까? 캄캄한 바다를 그 항해하던 그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는 그런 공의의 빛이 바로 그 등대의 역할입니다. 또한 이 등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바람이 부나 언제나 그 자리를 비를 맞으면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또 안전하게 또 빛을 발하는 그런 신실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등대에 색깔이 있죠. 색깔, 빨간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또 초록색도 있고, 그죠? 그 색깔이 여러분 예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색깔에도 사인이 있는 거예요. 하얀색은 이쪽으로 내 쪽으로 지나가도 된다. 빨간색은 이쪽으로 지나면 암초가 있으니까 하얀 쪽으로 가라. 그런 색깔이 있는 거 아셨나요? 모르셨죠? 파란색은요, 아예 이 근처로 오지 마라. 암초가 있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도 연구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런 어떤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것을 그 자리에서 항상 서가지고 신실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빛으로서 이 캄캄한 세상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의 세력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우리가 어둠의 세력이 죄를 도모하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빛으로 가게 될 때 그곳이 밝아지고 죄가 사라지고 그런 역할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서울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범죄가 여전히 있고 그 나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빛으로 해서 그 공의의 빛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갈 때 얼굴이 우울하고 그늘졌던 사람들이 다시 해같이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빛인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번 가을에 바로 그 공의의 빛과 공의의 빛을 정말 신실하게 드러내는, 그래서 수많은 흑암 속에, 죄악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 참 빛인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 가이딩 라이트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나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만큼 또 밝아지고 또 능력이 생기고 새 힘이 생기게 된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빛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공의의 그 빛을 따라왔기에 이만큼 사건 사고 없이 또 죄짓지 않고 이만큼 온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빛이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공의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그 말씀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끝까지 달려가는 신실함에 충성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흑암 속에 있는 자들, 이번 가을에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빛을, 그 공의와 신실함의 빛을 드러내게 하셔서 그들도 참 빛 되시는 예수님께로 이끄는 정말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신용산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들 올려드린 손길들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 어두운 자들을 밝혀주시고 죄악에 있는 자들을 밝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의 그 밝은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자녀 위에 일터 위에 또 복음의 빛 또 공의의 그 빛이 필요한 그 영혼들과 그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